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냥 박해한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박해를 했죠.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울이 왜 기독교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것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유대인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6장에도 나옵니다만 22장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말하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과 같이 나도 예전에 너희들처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해서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방법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부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방법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사울의 회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율법을 버렸습니까?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죠. 단지 율법에 대한 관점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 차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 공생의 당시에 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 방법과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율법 이해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양과 우리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양들의 최종 목적지가 울타리 안이 아니라 울타리에서 밖으로 꺼내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밖에 있는 양들도 선한 목자 밑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이 비유 중에 이 비유가 뭐를 상징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울타리와 문지기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율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한데 묶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보호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최종 목적이라고요? 밖으로 꺼내는 것. 선한 목자 밑으로 꺼냄을 받는 게 최종 목적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목자가 와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이제 하나하나 불러내게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양이 있는가 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 나오지 않는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서 나오는 양은 문을 통하여, 즉 율법을 통하여 들어간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되는데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 자,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라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유를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됩니다. 울타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율법. 그리고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양들 안에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들어간 양도 있는가 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간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양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굴까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 들어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사울이 담을 넘어 들어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을 담을 넘어 들어간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2절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목자, 즉 예수님도 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죠.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지기가, 율법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담을 넘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 19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내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닫고 희생제사 앞으로 끌어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민족만 율법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대주의, 선민주의, 우월주의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오늘 양과 우리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3절 보시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느냐?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3자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문지기가 율법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양들이 오면 이 문지기가 뭘 물어봤겠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겠죠. 예,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죄인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담을 넘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는 담을 넘어 들어간 자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앞에 이 양의 우리 비유를 오늘 본문의 사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가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 들어간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듣고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사울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회방하고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끌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바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 시작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넘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듣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혼돈과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한 빛이 비추면서 땅바닥으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3일간 눈이 멀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무엇을 했다,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사울은 혼돈에서 질서가 잡히고 율법이 해석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이 해석되니까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분명히 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말씀. 율법을 확대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을 해야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 있어도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간음이 실제적으로 행위로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마음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것을 탐만 내도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중에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실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만 설령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한 것에 내 삶을 적용해 보면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를 구원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가 합니다. 나는 어떤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무시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대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히 율법을 지었고 또 내가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유대주의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알아봤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가능성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를 유대주의식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월의식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신 분도 내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만나기를 기대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율법이 해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는요, 언제나 무지와 무능과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의 가능성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월의식과 또 선민의식으로 확대되어 되어버려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엎드릴 이유가 없게 되죠. 스스로 가능한데 왜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영적 석영이었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기머거리였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나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냐,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 문제는 사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잘 매듭 짓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넘쳐나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바로 거기서 신앙을 출발하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할 일이 없고 고난 속에서도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이 고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표대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경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정리하시고 또 앞으로 신앙의 길에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